시편 121편은 아마 여러분이 읽으면서 느끼듯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확신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이것은 히브리 시가의 모든 유산 중 가장 소중하게 간직된 성경의 시들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부제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전에 올라간다 이래서 처음에 저는 옛날 중앙교육 계단이 쫙 있어요. 교회 들어갔다가 계단이 쭉 있어요. 그래서 그 계단 올라가는 걸 연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순례의 이야기입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은 다 순례의 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는 특징을 보면 개인의 시에서 나온 것 같은데 단식이 아니라 확신의 고백이 나옵니다. 지키시는 여호와라는 반복적 구조는 특정 사건의 어떤 즉흥적 노래라기보다는 예배 공동체 안에서 반복적으로 불린 신앙 고백의 시의 형태입니다. 사실 많은 시편은 개인의 기도에서 출발했지만은 후대에 예배 공동체 안에서 전례적으로 시로 재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영어 주석에 보면 시편이 개인의 기도에서 공동체 예배로 재명락화되었다라는 과정을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개인의 탄식, 이것이 발전해서 공동체 예배의 시가 되고 또 이 개인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역사적 상황, 이것이 전례적으로 반복되어서 발전해서 또 시편의 또 시가 됩니다. 어째 본다면은 저희들도 참 살아가면서 큰 사건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체험을 하고 어떤 분은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 체험을 계속 반복적으로 재현하고 생각해서 그것이 자기 삶을 이어가는 하나의 전례적 반복적 시로도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에 보면은 다윗의 개인적 탄식으로 시작되지만은 이후 공동체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전례적 기독교로 반복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또 연결되어서 신약에서도 재해석된 대표적 예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14편을 보면요, 출애굽 사건을 노래하는 역사적 시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 사건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속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출애굽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발전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시편 같은 시는 못 쓰지만은 내 삶 속에서 단식의 기도가 있었을 거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그렇네 한 기도 한번 하고 이루어졌다 됐다 하고 지나치지 마시고 그것을 반복하고 그 은혜를 묵상하면 하나의 시적으로 자기 삶을 이어가는 철학의 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을 정하고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주 친한 친구가 신앙 친구로서 두 사람이 있는데 이제 우리 서인데 아주 친한 친구 한 사람인데 아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대학교에서 처음 만나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55년을 이제 우정을 지속했는데 그 친구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전에 손자를 좀 한 2달 같이 있기 전에는 애들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난 뒤에 이 친구는 4명의 손자가 있는데 아득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고난 속에 놓이는데 앞으로 그 국민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4명이 있어요. 이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누가 나를 도와줘서 이 자녀를 키울 수 있을까? 엄마는 일찍 돌아가시고 10년을 키웠는데 또 이제 이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인까지 돌아가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편 시인이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산을 바라보았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의 지리적 문화적 상황을 이해하면 그 의미가 깊게 다가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 사이에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 해석은 이 산은 예루살렘의 시온산을 의미한다. 이 시의 표제어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행하며 불렀던 노래다. 이렇게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당시에는 예루살렘은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처소라고 생각해서 약 765m 해발의 높이입니다. 그 다음에 모리아산, 그 다음에 감람산, 이 세 개가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주요 산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서에도 자주 언급되고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전체 내 성지를 상징하는 이름으로서도 이 시온산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단한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계신 성전이 있는 산을 바라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신앙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해석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은 만약에 성전이 있는 산을 향한다면 제 생각에 보면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차라리 시온산의 성전을 생각하라. 거기서 하나님 도움이 온다. 이렇게 대비시키지 않았겠습니까? 순례하는 자에게 피곤하지. 시온산의 성전을 생각하라. 그런데 성경은 조금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르게 해석하는 파트는 산을 시온산으로 보지 않고 우상 숭배의 처소로 보고 이것과 대비해서 참된 도움을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는 뭐냐 하면 당시 가나안 땅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해석인데 고대 근동 지역에서 산은 바알이나 아세라와 같은 이방신들을 섬기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을 빌기 위해서 산 위에 제단을 쌌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을 줄 때는 초기에도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장소로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도 성전 중심 예배가 강조되면서도 산당은 사라지지 않고 점차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의 상징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와 역대기에 반복적으로 나오죠. 왕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산당은 뭐냐면 하나님께 금하신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보면 시인은 주변의 산들을 바라보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산들을 바라보는데 정말 저기서 내 도움이 올까? 우상숭배에 많이 젖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다가 피곤하고 할 때는 산을 바라봅니다. 왜? 저기서 도움이 올 것이 아닌가? 산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깨닫죠. 정말 저기서 내 도움이 오느냐?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교도들의 영향을 받아 우상숭배와 혼합주의 상징인 제단이 있는 주위의 산들을 바라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노래한 것이 이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도움을 받는 것은 언덕이나 산들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이다. 그래서 에레미야 3장 23절에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이걸 보면 저는 후자의 해석이 더 옳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바로 눈에 보이는 세상적 힘이나 우상을 바라보는 것은 지금 우리와 유사합니다. 우리도 고난 당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항상 계시는데 내가 고난을 당했다 하면 하나님은 아무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해서 세상으로 눈을 돌립니다. 우리의 습관, 보이는 곳에서 도움을 찾으려고 몰두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것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때 우리는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정으로 참 도움은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 오겠느냐?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위험이 도사리는 장소로서의 산에 대한 해석이에요. 당시 산길이나 고개는 강도나 명수가 출몰하는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순례자가 앞을 가로막은 험한 산을 바라보며 이 험난한 여정에서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라는 막막함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막막함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1절 2절의 대비는 진정한 도움은 다른 곳에서 오지 않고 눈에 보이는 어떤 곳에서 오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것을 이 구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인이 산을 본 것은 도움이 간절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마 무의식적으로 보았을 수도 있고 또 과거의 습관 때문에 우상숭배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그 습관으로 산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위함도 아니고 오히려 헛된 도움이 되는 우상을 바라보고 산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볼 때 깨닫는 사람은 보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산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볼 때 생각할 것은 뭐냐? 그것은 우상이고 헛것이다. 참으로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온다. 절대 지금 잘 됐다, 지금 풀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무엇이 풀리면은 거기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굳게 잡으면 장기적으로 나중에 큰 도움이 오지만은 대개 사람들은 지금 기대가 풀렸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로 끝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백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은 하나님은 더 싫어하십니다. 네가 참으로 하나님이 도와줬다고 믿으면 경건생활과 하나님께 더 감사와 거기에 몰두해야 되는데 그거는 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것이 저도 그래 했고 우리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미래의 하나님의 큰 경륜을 생각지 못하고 놓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지속될 때 우리가 머리에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걸 이겨나가면 하나님의 큰 경륜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지속될 수 있다. 나를 연단시킨다. 왜? 큰 축복을 받을 때에 인간은 쉽게 교만합니다. 쉽게 다른 데로 갑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받을 때 우리가 주님 이 보잘것없는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다시 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산을 바라보니 참된 도움은 어디서 오느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 온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건강, 또 인간관계, 미래의 불안, 생계의 문제, 또 내 친구가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죽음도 앞에 다 있습니다. 이제 제 나이 되면은 죽음도 앞에 다 있습니다. 이때 묻습니다. 누가 나를 도우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병들고 아픈데 누가 나를 도우겠습니까? 시편 121편의 순례자도 같은 질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이냐? 이 질문은 고대 순례자의 질문이었지만은 이제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 다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산을 바라보지만은 도움이 산에서 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산은 웅장하고 높고
보기 좋지만은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산 대신 세상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세상의 눈을 기울입니다. 세상에 뭐가 생기면 도움이 되거든. 아,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것이 내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 수 피폐하게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뜻이라고 쉽게 결단합니다. 고난이 닥쳐와서 하나의 해결이 생길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고 있는가? 나의 참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건강, 지위, 인간관계, 또 여러 가지 사업의 성공, 이런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인 도움은 안 됩니다. 우리의 참된 도움은 창조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난번에 욥의 고백 이야기했죠. 하나님 물으지 않습니까? 네 이성으로 다 써놔라. 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습니다. 로고스라 있죠. 자연에게도 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결 같은 사람은 이성적인 것이 현실적이다. 파르메이데스에서 나왔어. 왜? 자연이 이성적으로 되어 있거든. 인간은 이성이 있거든.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자연의 이성적인 걸 보는 게 일치해야 돼요. 그러나 욥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세상을 놓을 때 네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훌륭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는 지치고 잠들지만은 하나님은 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든 밤에도, 우리가 낙심한 순간에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미래, 우리가 가지 못한 미래에도 하나님은 계셔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건 뭐를 말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세상 속에 깨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깨어있음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 그걸 명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이걸 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유대인의 시편 121편 묵상 속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썼는데 사무엘이 죽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바람 광야로 갑니다. 얼마나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안 떠났겠습니까? 그 광야에서의 그늘은 생존과 직결됩니다. 그늘이 없으면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늘이 되신다는 의미, 고난 속에서 보호하신가, 두려움 속에서 안식을 주신다는 것. 보이는 위험도 있고 보이지 않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걸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위험만 피하려 하지만은 사실은 보이는 위험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위험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보이는 위험만 피했지. 그럼 좋은 게 생겼다. 이거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다윗이 바람 강야에서 그 고난 속에서도 무엇을 가진다? 탄식의 시를 쓰지 않고 신뢰의 시를 썼다. 이래서 유대인들은 이 시를 가지고 많은 묵상을 합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은 우리 삶의 모든 위험을 상징합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다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저도 가끔 생각해 보시죠. 내가 이래 공부할 게 있나? 그냥 적당히 살아가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다가 이 말씀을 보면, 또 우리 교인들을 생각하면 같이 고난을 당해야 된다 해서 저도 막 최선을 다해서 요새는 아주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일하느냐? 그때 제가 시편 121편 이걸 이제 준비하려고 생각했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생각했습니다. 2주 전에 꾸준히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하고 있는 일이 아주 좋은 일이 되겠다 하니까 또 뭐가 생긴 줄 압니까? 마음의 교만이 또 싹싹 들어요. 아, 역시 나도 뭐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싹 들죠. 뭐가 옵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깨어름이 옵니다. 게으름. 놀랐습니다. 욥을 생각할 수 없죠. 이러한 갈등 속에서 제가 욥의 고백도 나오고 이번 설교도 나온 겁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은 우리 삶의 모든 위험을 상징한다고 했죠. 지금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참 힘듭니다. 개인적으로도 힘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를 찾을 때에 이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은 곧 뭡니까? 우리의 삶을 모든 영역에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지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 딱 삶 전체를 지킨다는 말을 얼마나 예쁘게 표현했습니까?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킨다. 하나님의 보호는 부분적이 아닙니다. 집안에서만이 아니라 길 위에서도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영원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지키십니다. 영원까지 지킨다는 단어를 우리가 쓸라 하면 우리는 영원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에서 미래는 현재에서 결정된다고 생각해서 현재만 생각하고 미래로 지킨다니까 안심하자는 뜻이 아니고 현재에 차라리 고난이 미래에 주는 축복을 대한 예비가 될 수도 있고 현재의 안락함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걸 떠드는 것이 미래의 자신의 영혼을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파괴된 나의 영혼을 미래에 한번 보십시오. 사람은 미래를 한번 가보십시오. 네가 이래 살면 지금은 좋지. 네 미래를 봐라. 네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우리 경험 속에도 있죠. 내가 조금만 내 미래를 생각했으면 20년 뒤를 생각했으면 30년 뒤를 미리 생각했으면 이래 안 됐을 텐데. 이게 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운다는 뜻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를 보지 말고 영원을 생각하라. 영원에 가서 네 현재를 바라보라고 지시하신 것인데 그걸 도구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내 도와주네? 계속 도와주니 얼마나 좋은가.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출입이죠. 들어가고 나가고 이거는 단순한 움직임 이상의 아주 세 가지 중요한 배경적 의미를 갖습니다. 아침에 일터에 나가고 저녁 때 들어옵니다. 성문 중심 사회니까 성문을 나가가 일하고 또 성문으로 들어옵니다. 전체를 우리의 삶 활동 전체를 전인격적으로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순례의 시작과 이 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점을 기억하면 더 뭉클한 의미가 생길 겁니다. 순례자들은 집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이게 나가는 것이죠. 출입니다. 사고, 강도, 질병의 위협을 무릅써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제사를 마치고 다시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 무엇입니까? 출입을 지킨다는 것은 얼마나 순례자들이 원하는 겁니까? 우리도 순례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참 태어나서는 부모님 손 아래서 그러나 장성에서는 이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이제 들어온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죽음을 다 맞대하는 것입니다.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습니다. 그때 간절한 제목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시간마저 뛰어넘어서 지금 내가 기도하니까 지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기도하니까 미래의 너의 영혼이 바뀐다.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기도로 싸우면은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는 쌓인다는 말하는 뜻이 뭘까 생각하니까 시간 자꾸 공부를 해보니까 시간이 있는데 미래의 사건을 영혼을 보는 사람은 미래의 사건으로 지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미래에서 하나님이 예비합니다. 우리는 못하고 현재를 보았기 때문에 미래의 영혼이 피폐해지는 걸 몰랐죠. 몰랐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해도 저도 교회를 다니고 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잘 살아보자.
하나님을 이용해서 주님 내 도와주십시오. 내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내 좋은 논문 쓰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 잘되게 해주십시오. 평생 한 것이 제가 생각해보면 기도 그것밖에 안 했어요. 말만 거의 덧붙여서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덧붙인 거지. 진실로 네 마음에 네 영혼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깊은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가 하면 안 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믿는 자에게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과 출입을 하나님이 영원히 책임지신다고 완벽한 보호의 서사시가 121편인데, 그러나 여기에 고난이 없다 소리를 안 했습니다.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는 순례자의 길은 여전히 위험하고 고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나의 고난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동행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조금만 아파도 아야 하고 막 이러죠. 어른이 되면 그 아픈 가정을 가만히 참습니다. 똑같습니다. 고난이 오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고난의 본질을 바라보면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해치지 못합니다. 그걸 찾는, 세상의 고난의 본질을 뚫어보면 일시적으로 나를 괴롭히고 나의 육신적으로 괴롭힐 수는 있지만은 내 영혼을 어떻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말은 튼튼한 영혼으로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가까이 붙들어져서 고난을 이겨내고 거기에서 뭐가 생깁니까? 지혜를 주어서 지혜롭게 고난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어디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산을 바라보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돌아가자.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 온다.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며 우리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인생의 길이 위험할 때, 미래가 불안할 때, 몸이 약해질 때, 관계가 무너질 때 우리가 시편 기자처럼 고백합시다. 예,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 온다.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는 분, 그늘이 되시는 분,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